말씀에서 보니까요, 바로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의 고백, 정직함에 대해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직함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야샤르라고 합니다. 정직함. 이것은 곧다, 곧은이라는 뜻인데요. 거짓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함 너무 중요하게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항상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쭉 찾아보면 정직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 단어를 검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개역 개정 신약에서는 신약성경 정직이라는 걸 검색해봤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이상했어요. 이게 뭐지? 정직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찾아봤어요. 없어. 신약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정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수두룩 빽빽하게 정직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주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따라가 봤어요. 정직함.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전도자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정직함이란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정직함이란 것을 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함을 준 거예요. 원래 창조 때부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꾀를 냈다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바꿨다.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정직함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속이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직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 잠언서 14장 2절 그리고 잠언서 16장 17절 보니까요. 정직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나왔어요. 정직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정직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6절을 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말씀의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정직함에 대해서. 정직함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점점 말씀이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편 7절 보니까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 그죠? 그리고 시편 7편 10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 다 했죠, 이제. 구약에서 왜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죠? 그 말씀의 강도가 막 세지는 거 느껴지시죠? 정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뵌대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대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정직이라는 계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곧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검색 딱 쳐보니까 빵개 나오는 거. 뭐지? 내가 잘못했나? 내가 못하나? 빵개 너무 깨끗한 화면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시편 51편 10절 오늘 말씀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이 정직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어서 1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2절을 이어서 읽어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결론적으로 이 정직함이 다윗도 알고 있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굉장히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상황은 너무 아닌데 다윗이 그죠? 막 도망다니고 도망자의 신세로 거지로 살고 못 먹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가장 밑바닥 바닥치는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굴속에 숨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굶으면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개혁개정이 없는 신약에서 우리는 이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구약에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신약의 말씀이 뭐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지요. 바울. 로마서 5장 9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로움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라고 했어요. 자, 구원을 신약에서 말씀할 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정직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신약에서 보니까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신약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 때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자잖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남을 속이지 않고 그죠? 나도 편하게 살지만 딴 사람도 편하게 살게끔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천국 가는 걸로 알았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장로님, 권사님 깍듯이 인사만 하면 구원받는 자가 있어. 아닙니다. 정직하면 다 구원받는 자예요.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거듭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정직을 뛰어넘어서 의롭다고 봐요. 의로움이 무엇이에요? 당당한 거죠.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마귀 앞에 당당하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당당하고 질병 앞에 당당하고 여러분이 맞서 싸울 수 있고 그 악한 세력들과 그 당당한 것이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약의 죄인은 아니죠. 사람은 많이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은 될 수 있겠으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죠.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속여요.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집사는 뭐해? 권사는 뭐해? 장로는 뭐하니? 계속 달려듭니다. 질병으로 속여요. 사고를 일으켜서 속여요. 가정 문제를 일으켜서 속여요. 자녀를 아프게 해서 고달프게 해서 문제를 발생시켜서 속여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냥 정직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됐다. 마귀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그러죠. 너와 내가 무슨 상관? 마귀가 압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의로운 자와 마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말씀이 진리죠.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압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상관이 있어. 마귀랑 친구.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사고가 발생해도 이유 없는 이유 없이 아파도 그냥 그러려니 이게 인생입니다. 아니에요. 다 속은 거예요. 진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문제 아닌가요? 난 의로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용기가 없어요. 난 의롭다는, 난 깨끗한 존재라는 것에, 나는 거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깨끗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용기가 없어요. 용기 내려고 해도 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양심에 걸려서. 그러면 마귀가 친구하자고 찾아와요. 사고를 가지고 와요. 질병을 가지고 와요. 문제거리 가지고 와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에게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의로운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정직하는데, 착하게 살는데, 네가 교회 다니니까 착해야지.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의로운 자는 정직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의로운 자는 정직하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오늘 정직해야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율법적인 행위죠.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애를 써가지고 내가 이걸 다 이루어야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정직을 뛰어넘는 거예요. 뭡니까? 의로운 존재,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덥석 잡아야 돼. 내 말씀이다. 나를 두고 한 말씀이야. 나를 두고 한 말씀이야. 나 자신을 보면 죽겠는데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니,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니 주님이 나를 보고 깨끗하다고 했어. 넌 참 깨끗한 나의 신부다. 넌 참 거룩하다. 이렇게 보세요. 예수의 피가 내게 덮었으니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용기가 없어서 성도님들이 그것이 겸손인 줄 알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밀어내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둠의 영들은 더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야. 고통이 많은 것이 인생이고, 문제가 많은 것이 인생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악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악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어둠과 악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벗삼아가지고, 침을 삼아가지고, 그것이 당연한 인생인 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유해라. 어둠과 있는 것 상관이 없는 거다. 의로움과 어둠은 상관이 없는 거다. 여기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딱 붙들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로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통하지가 않아요. 결국엔 그들이 뭐라고 할 건 하나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네. 근데 이걸 모르면 항상 상관 있는 것처럼 다가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날마다 점검할 것은 내가 정직해야지. 이것보다 물론 정직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동적으로 정직할 수밖에 없죠.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살아가시니까 그냥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율법이라서 이것은 신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정죄하고 나 자신이 계속 옳음에만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옳음에만 걸릴 뿐입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착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나 자신에 또 정죄받아요. 마귀가 또 정죄해요. 그거 봐, 너 안 되잖아. 끊임없이 정죄해요. 율법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의롭게 됐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값없이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용기 가지고 말씀을 딱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을 진짜 알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마귀는 친구처럼 달려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정직함의 단어를 개역개정에는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을 놀랍습니다. 야, 정직해야죠. 우리 모두 정직해야죠. 하지만 정직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올무에 빠집니다. 정직하려고 오늘 정직한 생활을 해야지, 바른 생활을 해야지 리스트 작성하지 마세요. 뭘부터 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부터 내가 연구해야 돼. 내가 주장해야 돼. 내가 고백해야 돼. 마귀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어렵게 됐다. 네 나를 건들 수 없어. 우리 가정을 건들 수가 없어. 우리 자녀를 건들 수가 없어.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 가지고 딱 선포해버렸대요. 마귀는 주저앉아버리죠. 왜요?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얘가 진리를 진짜 알고 있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바로 정직하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정직한 자가 구원받는다 했어요. 정직하려고 모두 다 노력했어요. 정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았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자를 보세요. 세리, 마태 정직하지 못해요. 돈 가지고. 민족의 배반자 아닙니까? 세리. 앞잡이들. 우리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처럼. 일제 앞잡이처럼. 그렇게 돈 뜯어먹고 같은 국민의 돈 뜯어먹고 자기 배부르게 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삭개오를 보세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불러요. 삭개오야, 네 집 가서 밥 먹자. 사람들 웅성웅성 죄인과 함께 밥 먹는.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의 초림할 때. 그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직한가? 순간순간 너무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 나 정직하지 못한데요. 합격! 그거예요. 아, 나 어제 거짓말 했는데요. 합격! 아, 내가 좀 그랬습니다. 합격! 그리고 의롭게 됐다. 넌 날 믿어라.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라.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합격! 그러면 어둠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알지만은 모호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선명해지면서 탁 붙들은 순간 마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날 거예요. 뒤로. 진짜 진리를 알고 있어. 저는 그걸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것, 침투하지 않는 것, 그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 그게 정상 아닐까요? 어둠이 먼저 무릎 꿇는 것, 그게 정상 아닐까요? 어둠이 나를 덮치는 것은 정상이 아닐까요?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지? 점검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내가 뭐가 벗어났지? 그걸 점검하죠. 그래서 다시 교정해야 됩니다. 교정해서 바른 위치에 서야 됩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어둠을 다스리고요. 질병을 다스리고요. 죽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위치에 딱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제 내가 큰 죄를 졌어. 실수했어. 화를 냈어. 어떨 때는 쌍욕을 했어. 같이 싸웠어. 근데 여러분은 반 위치에 같이 서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놨습니다. 합격! 너 어제 쌍벽했냐? 합격! 괜찮다. 그 상대방에게는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네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실수했다고 해야 되지. 하지만 내 앞에서 너는 합격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합격입니다. 어제 좀 그랬어요? 축구 보면서 승질 났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저기 아파트 제 맞은편에 와! 막 소리가 뭐야? 어떻게 됐어? 막 찾아봤네. 한 골 먹었잖아. 어떡하지? 속상해. 나 속상해. 괜히 질 것 같았어요. 그쪽은 상승세인데 어떡하지? 우리 기아 꺾였어. 별 관심도 없는데 괜히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새벽에 막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이러고 있는데 와! 소리 나. 또 봐요. 막 탄식의 소리 들려요. 에이! 막 쌍욕 소리 들려요. 사는 마음이 막 상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막 그죠? 그리고 주님 오늘 주 일어났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합격! 주님은 무조건 합격.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회개해라. 그리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아. 정직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함없이 주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어제 했어요? 뭐 자식을 막 잡았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주를 꼭 나왔어요. 나와서 회개하시고 주님께 합격을 받으세요. 도장을 찍으세요. 합격! 나 이 도장 한 번도 못 받았어. 이거 달리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해가지고 달리기가 항상 4등, 꼴등은 안 했어. 꼭 바보 같은 놈이 있어서 꼴등을 안 했는데 4등 막 5등 막 이래가지고 나 열심히 6학년 될 때까지 막 한 번도 3등까지 된 적이 없어. 상품은 지우개 하나. 조그만 거 이만큼 지우개 하나. 어떡하지? 근데 주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합격 줍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까지는 제목으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모두 합격점을 받고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 맞추고 당당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한 그리스도의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합격이라고 외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 겉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불합격이고 하나님 어이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너무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번 넘게도 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셔서 정직함을 뛰어넘어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나가니 주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말씀의 계시를 더 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